날짜 미상, 스펄전 설교. 허상과 진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은 결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을 돌처럼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예민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서신의 어조에서도 그가 매우 부드러운 심성을 지녔다는 풍부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불친절도 예민하게 느낍니다. 친구가 그를 버리면 그는 슬퍼합니다. 또는 친구가 그를 도와주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가난에도 민감하고 수치심에도 민감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모든 슬픔에 민감합니다. 당신은 그가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은 무적의 사람이 아니라 화살에 찔리고 고통받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용감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합니까? 그는 모든 위험에 직면하면서도 결코 두려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승리를 위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단 한순간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나간 고통도 기억합니다. 그는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그 상처를 바라보고 때로는 자신이 견뎌야 했던 위험과 불이익을 길게 나열하여 자기가 예민한 사람임을 보여주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고통도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통해 명예와 불명예를 통해 때로는 여러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전도한 회심자들 사이에서조차 사도직에 대한 잔인한 의심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몰려들 만큼 무한한 인기를 누리는 영웅이었고 또 다른 때는 도시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대중의 증오와 광란과 폭동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것들 중 어느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생명조차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벼락을 던지시며 손에서 그를 내던지시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던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고귀한 사람을 시련 속에서 지탱해 주었고 그토록 일련의 핍박 속에서 그런 영웅을 키워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침착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자신감 넘치고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쓰러졌을 때 무너지지 않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지탱해 주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고난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함으로써 이 인내의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고난은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노와 소동, 심한 편견, 불리하고 심지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말대로 바울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 까닭입니다. 보이는 것은 볼 가치가 없고 너무나 일시적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주제입니다. 첫째, 보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둘째, 바라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본문은 이중 역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봐야 할 것들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외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런데도 사도는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가 역설적인 그리스도인 삶의 역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곧 모순이나 부조리,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그렇다면 먼저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노라는 이 선언을 무엇으로 이해할지 생각해 봅시다. 제 생각에 보라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6번 사용되었으며 4~5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번역을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기쁨과 현재의 슬픔을 모두 볼 가치가 없는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적고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한 번이라도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핀으로 찌르는 것에 불과해. 곧 끝날 것이고 나는 천국에서 선한 교우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내 주님의 얼굴을 볼 거야. 그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난, 현재의 슬픔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그것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무관심하게 대하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안락함을 누리든 빼앗기든 그것은 정말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현재는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는 사람과 같습니다. 방이 불편합니까? 아침이 밝아오면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둘러 가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비워. 사소한 일에 초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떤 사람이 철도 객차를 타고 장거리를 갈 경우 그 사람은 시골 풍경을 보기 위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어느 쪽에 앉고 싶은지 약간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버로우로드와 엘리펀트 앤캐슬 사이의 짧은 구간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버로우로드와 엘리펀트 앤캐슬은 당시 런던에 있던 기차역으로 약 500m 거리에 있던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든 상관하지 않는데 몇 분 동안만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다시 나옵니다.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문제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기쁨과 현재의 슬픔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눈을 돌릴 가치조차 없는 무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가 혼자 묻고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셨나? 그러면 나는 내가 네로의 궁전에 들어갈지 아니면 네로의 지하 감옥에 갇힐지 알아보지 않을 거야. 너무 짧은 시간이라 왕궁에서보다 지하 감옥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내가 있는 일시적인 장소는 나의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야. 냉정한 무관심은 아니더라도 차분하게 평온함을 유지해야 해.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곧 끝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야. 그 너머에는 온전한 영혼이 놓여 있어서 짧게 지체하는 것은 하찮고 사소한 일이 될 거야. 지나가는 일시적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승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철학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것들을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 법을 바울이 배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실체적이거나 영속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로 떠다니는 구름이 우리가 바라보는 동안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에게 있어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령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사라져가는 풍경을 바라볼 때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환상 이외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트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입니다. 그 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눈을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시트에 있는 주제는 실제가 아니야. 내 앞에 보이는 풍경은 풍경 그 자체가 아니며 눈을 돌리면 어느새 사라져 버릴 거야. 그래서 정말로 매력적이거나 공포스럽더라도 초조해하지 않을 거야.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형제들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안에 있는 자도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도 울지 아니하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하고 사는 자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하고 이 세상을 쓰는 자도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인간이 누리는 지상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기쁨이다. 이것은 사라질 거야.
나는 그것을 그림자로 본다. 당신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나요? 그의 이마에서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단어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애가 죽어도 불멸하는 인간의 부모가 되는 꿈을 꾼 것처럼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틀림없이 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이까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재물이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것은 견고한 보물이다. 이것이 황금 이득이다라고 말하나요? 아,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잃으면 그 상실감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덧없는 것이야. 그것들은 스스로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어. 나는 돈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그림자처럼 보고 물질로 계산하지 않을 거야. 즉, 눈에 보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만 여길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기쁨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기쁨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인 것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들은 이 삶의 꿈, 이 공허한 쇼의 일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 그것들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실체가 없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증명하나요? 당신이 처한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이것은 계속되는 가난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가난이 아니야. 머지않아 나는 천사들 가운데서 황금의 거리를 걸으며 그들 가운데 어떤 왕자처럼 아름답게 옷을 입을 거야. 그래서 가난은 곧 끝날 것이기에 나는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견뎌야 하는 상실이나 고통이 무엇이든 항상 시간의 빛에 비추어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대장부답게, 아니 그리스도인답게 용감하게 견뎌내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에는 더 좋고 오래 지속되는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덧없는 것들은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십시오. 사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때때로 표시로 번역되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사도는 형제들아, 불순종한 자들을 표시하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는 여기에서 보다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마치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새 장난감이나 새 옷을 주면 손뼉을 치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관해서는 장난감으로 여기세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하십시오. 아, 오늘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라고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는 신문을 가져와서 학위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청년의 흥분에 다소 우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어떤 것도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상당한 이득을 얻었음을 발견하고 그 역시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나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슬픔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너무 닳게 되면 슬픔도 너무 쓰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정에 대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남의 비난을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으로 인해 너무 기뻐하거나 우울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나치게 기뻐하고 어떤 일을 행복의 본질 마냥 주목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한다면 불길한 일들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희망을 망칠 때 당신은 자신을 너무 감각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감미로운 것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지혜를 발휘했다면 참을 수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지혜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말벌과 파리를 보세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잡을 수 있는 달콤한 액체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탕이나 꿀이 날개를 잡는 데 사용됩니다. 현명한 파리는 한 모금 마시고 날아갑니다. 지혜롭지 못한 곤충은 달콤한 것을 즐기고 날개를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사람이 그 곤충을 죽이러 왔을 때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 모금만 마시고 더 이상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세상에 뛰어드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단 것이 당신을 유혹하기 시작하면 피하십시오. 솔로몬이 포도주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잠언 23장 29절, 30절. 분명히 이 세상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은 마침내 세상이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파멸시킬 정도로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기쁨을 소망하며 그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목해야 할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것들을 주의 깊게 주목하십시오. 영원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해 두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을 적어보세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나요? 적어보세요. 기도에 대한 달콤한 응답이 있었나요? 그것도 기록해 두세요.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는 근위병이 있는 지하 감옥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지만 위로의 말을 적어 두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의 말을 들으러 왔을 때 그는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바울은 돌로 둘러싸여 있든 박수로 둘러싸여 있든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묵든 감옥에서 잠을 자든 그에게는 그런 사소한 일들은 그 당시의 사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번역을 종합해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단어는 주의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과 생각과 염려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세상을 추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불리한 일이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또 우리의 영혼을 부식시키는 산성 물질과 같은 그것들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준비를 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현세는 우리를 흡수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변명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의 입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비천한 주제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속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신에서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현재 일시적인 것, 감각에 가장 잘 느껴지는 것들을 모든 고려에서 적절히 제외하고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친구나 적들이 그에게 바울, 너는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을 거야 라고 말해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살든 죽든 그는 담대하게 전파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경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가 어떤 교회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거나 이런저런 책망을 집행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들의 존경을 잃게 될 거야.
너는 그들 사이에서 체면도 잃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번에도 바울은 웃을 겁니다. 당신이 그에게 그런 지역에 가면 먼지 구름을 만나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인에게 말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1000파운드를 벌 수 있다면 먼지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길을 가로지르는 거미줄 몇 개 때문에 방해를 받아야 할까요? 강한 사람에게 작은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소인배들이 있지만 바울은 현재 보이는 것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대가가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저울에 올려놓거나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생각건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입장에 놓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면 그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나요? 이제 하나님의 대의를 가장 우선시한다면 자신의 손실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놓치느니 차라리 무엇이든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삼촌의 사랑을 잃게 될 거야. 삼촌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잘 생각해 보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상에서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이 덧없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의 빛 가운데 살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판단한다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견뎌야 할 사소한 일들을 저울질하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단호해야 할 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겁쟁이에게는 영원한 경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체로 보지 않고 헛된 것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합시다. 아마도 제가 본문의 전체 해석을 말씀드리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우리의 스코프, 시야로 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 범위, 시야는 그리스어를 해석하기 위해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입니다. 아쉽게도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으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삶의 범위로 삼지 마십시오. 다음 세상은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들의 시야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소한 일로 보입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살고 안락함을 누리고 가능하다면 이생의 사치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것들은 희미하고 실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며 천상의 도시로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 상인들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고 저는 진실을 산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마법에 걸린 땅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곳은 저의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제 영혼의 욕망과 삶의 시야는 영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것은 무엇이든 저를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요약하자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안이 마치 지속되는 것처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마치 빌린 것처럼 여기세요.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나무들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이 나무들은 모두 도끼로 찍히고 머지않아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랑하는 자식이나 세상의 소유나 지식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명예에 대해 내게는 이것이 많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사소한 것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은사도 그분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여기세요. 위로를 받을 때는
그 위로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위로를 잃었을 때는 단어 순서를 바꾸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은 피조물이 주는 위로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렇게 할 때까지는 결코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서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들보가 썩은 낡은 집을 고른 사람이 이 집은 아주 편안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집의 매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가구가 심각한 결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잠자는 자의 머리 근처에는 지붕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나한테는 집이 아니야. 우리는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경험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나는 참되고 진실하며 기초가 있고 불멸하는 것 위에 내 영혼을 안식시켜야 해. 지상의 것들은 너무 더더워서 나에게 어떤 위안이나 안전도 주지 못해. 나는 감히 그것들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없어. 나는 이 깨진 물통에서 물을 마실 수 없어. 나는 만족스럽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샘물이 흘러나오는 샘으로 가야만 해. 당신은 슬픔에 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비록 다소 힘들어 보이지만 투덜대며 그들의 무게를 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쁨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다면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슬픔을 넘어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세상의 기쁨이 당신을 너무 매혹할 때 세상의 슬픔이 당신에게 닥칠 경우 그것은 당신을 몹시 낙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번영의 환희와 역경의 어둠 위에 그 둘 모두를 초월하여 사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여, 어디가 아프십니까? 자녀를 잃었습니까? 잃어버렸다고요? 당신은 걱정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적인 슬픔에서 벗어나 상업적인 불안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도시에서 슬픈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편안함 중 일부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당신보다 더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행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위로라는 순금으로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므로 이 가난한 세상의 은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당신이 신용을 잃거나 오랜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정말로 설명하기 쉬운 어떤 것을 박탈당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거품이었고 터질 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상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품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이 곧 사라질 것임을 알았어야 했어. 내가 받은 위로는 결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고 그것이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했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 세상의 염려를 뛰어넘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분 동안 두 번째 요점,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첫째,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재의 사실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력해도 볼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죽음을 넘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전히 거하는 저 너머의 집을 바라보는 것. 특히 그곳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나요? 그들의 음악이 들리나요? 그들의 기쁨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확실한 행복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그들 때문에 고민할 건가요? 머지않아 부활이 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벌레들이 먹을 거라며 울었던 바로 그 시체가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부활의 희망이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보상해 줄 것이 분명하니
이제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올 것이고 당신과 저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군인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었는데 전통에 따르면 심판날에 메시아의 발이 그곳에 머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돌 위에 앉아 우리 모두 함께 있을까? 나는 그 날에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생각에 몰두한 채 하늘을 올려보다가 심판날의 장엄한 환상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잊은 채 놀라움으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에 비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러한 썰물과 밀물, 지나가는 상황의 기복이 얼마나 사소한 일로 보일까요? 천사들을 증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삼아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엄청난 날을 실제로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슬픔을 얼마나 가볍게 견디고 지상의 행운과 불행을 얼마나 사소하게 생각할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 즉 부활 후 완전한 인간의 천국,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얼굴을 보고 밤낮으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천국을 깨달으세요. 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병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0번의 죽음을 겪을지라도 마침내 그분의 영광, 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허영을 즐기는 당신, 지옥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떨리는 영혼이 가장 좋을 때 그분의 면전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서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 화려한 세상이여, 지옥의 섬뜩한 눈부심을 볼 때면 그대는 광채를 잃는구나. 화장한 창녀여, 넓은 길을 선택하고 구세주 주님을 버린 사람들의 울음과 통곡과 이빨 가는 소리를 들을 때 너의 추악한 추함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를 얼마나 경멸하는지. 믿음의 눈앞에 환상이 열릴 때 그것이 제 가슴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지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는 어떤 부주의한 사람을 여기에 초대하여 30분만이라도 앉아서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그의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스러운 책은 곧 이루어질 일들의 사파, 즉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당신이 그들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 이상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사실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당신이 확실한 사실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무덤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당신, 즉 이 집에 앉아있는 당신의 몸은 그것은 머무를 물질이 아니라 녹아서 먼지가 되고 물이 되어 숨을 내쉬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 즉 실제적이고 참된 자아가 살고 있으며 당신의 그 진정한 자아는 다른 상태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원히 존재할 또 다른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끝없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머지않아 감각세계의 환상을 떨쳐버리고 영원의 진실에 맞서게 될 사람처럼 허리를 동이고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눈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 것이 당에게는 기쁨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천국, 복된 자의 성을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중 일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을 때 우리의 빈약한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천국을 꿈꿀 때 우리는 잠잘 때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앉아서 우리가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궁전 꼭대기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모든 신자를 위한 집과 면류관과 검은고가 있는 영원한 도시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석으로 장식된 12기초석의 빛나는 광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운 예배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소녀가 자신의 그늘진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주님이 이 방에 계십니다라고 말했고
그곳은 마치 금판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잡고 자신의 천국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왕의 딸이자 진정한 공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 외에는 어떤 사람도 쓸 수 없는 영광스러운 왕관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 마련된 저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 외에는 살 수 없는 곳이네요. 그러므로 그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들을 강렬한 기쁨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금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고 곧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저는 당신이 영원한 미래, 즉 모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강렬한 두려움으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 중에서 무엇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른 채 살 것이고, 지금처럼 살면서 죽기로 결심한다면 격렬한 슬픔으로 손을 비틀고 쓰라린 자책으로 이를 갈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아직 미래의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영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에게서 추방된 불멸의 영혼의 비참함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더 큰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철학하는 형제들이 무엇을 할 건지 추측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곳에서는 저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죽지 않는, 죽음과 결코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두려운 예고를 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구원을 미루고 자신의 영혼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보길 원합니다. 5. 자신의 파멸을 선택하는 당신, 당신의 미래를 직시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알려진 곳으로 갔을 때는 엄숙한 아침이었습니다. 그가 소돔을 바라보았을 때 소돔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때때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묵상은 혈과 육의 즐거운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의 구속에 대한 열렬한 감사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느끼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리 오세요, 죄인이여. 이리 오세요. 당신이 여기 꼭 있어야 해요. 보세요. 보이나요? 당신은 그것을 보십니까?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의 연기를 보십니까?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불꽃은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하늘이 붉어지는 것이 보이나요?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불은 당신을 위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보지 않을 건가요? 보지 않을 거면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의 존재를 믿지 않음으로써 그 비참함을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타조가 사냥꾼이 쫓아오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타조의 어리석은 착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타조보다 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당신을 이성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세요. 그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저를 충격에 빠뜨린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치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다면, 또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극심한 고통을 잠시 견뎌야 할 때 우리는 안정을 구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잠잠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러한 미래가 주는 공포는 지금 이 순간을 압도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두려운 생각으로 저는 당신의 구원이 즉시 확보되도록 간청합니다. 벗이여, 제때에 탈출하지 않으면 당신의 운명은 영원히 봉인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위해 탈출하고 뒤를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며 지옥도 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탈출하지 않는 한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유예하는 것이나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분명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곡식은 무르익었고 그는 그것을 거두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는 모든 신자들이 영원한 것을 열렬한 소망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밝은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영광의 도시로의 변화를 갈망합니다. 기대하세요. 조심하세요. 가는 중입니다. 지켜보세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년이 되기 전에, 아니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천국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미래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21살이 되지 않은 젊은이 중에 성인이 되면 한 마을의 영주가 되어 공원을 소유하고 부유한 유산을 누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직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종종 시간을 지체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그에게 큰 유산을 남겼다면 그는 이번 주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 있는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래의 유업에 대해 알려주는 하나님의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이건 다 내 거야. 왜 나는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면 안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골의 포도송이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데 왜 안 돼? 존 베리즈와 함께 노래하면서 행복을 자주 맛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존 베리즈는 18세기 영국 성공의 복음주의 사제이며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너무 오래, 헛되이 찾았네. 세상 행복 위해. 세상 평안 찾아도 귀한 선물 아니라네. 이제 예수님 은혜만으로 약속된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포도송이 따왔다네. 내 영혼, 포도맛을 보았다네. 지금 너무나 먹고 싶다네. 사랑하는 내 주님, 포도밭,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송이가 익은 나라. 진실한 포도, 생명의 포도로 내 영혼 잔치하리라. 그러한 기대가 당신에게 얼마나 거룩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집중된 마음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주의 목적지를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오른쪽이나 왼쪽 또는 길을 장식하는 꽃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달립니다. 그는 끝까지 완주하고 상을 받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영원한 것을 항상 당신의 인생의 시야에 두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어, 원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 당신이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 당신이 살고 행동하는 것을 영원한 것들의 목표를 두세요. 당신의 전 존재를 영원한 것들에 던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소홀히 해야 합니까? 당신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직업을 그만두거나 혹은 그것이 당신 종교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일반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하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항상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세요.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영원토록 먹고 마셔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도 없어지고 먹는 사람도 망할 것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는 것은 땅에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배를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지상의 것을 즐길 때는 영혼의 빛에 비추어 나는 반드시 시들어버릴 꽃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항상 반짝이며 우리와 함께 남을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밝은 데이지일 뿐입니다. 지금은 매우 예쁘게 보이지만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모으지만 그것들은 곧 떨어집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관능적인 것에 영혼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온 힘을 다해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일시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이 세상의 화폐를 사용할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것이 당신의 재산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넓은 잎사귀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조롱박 아래에 앉아있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혼잣말로 정자 아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시원한가? 그는 만족하고 편안해했지만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벌레가 그 비참한 박을 파괴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박은 곧 뽑혀서 언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지상의 안락함도 곧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은 충분히 좋지만 영원한 안식 대신에 두면 좋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현재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대하고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하늘의 기쁨을 상속받은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더 높고 더 좋은 것들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복된 영께서 내세의 복된 맛보기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